8월 24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이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안 믿는 주인을 섬기는 믿는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그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만 당하느냐? 믿는 하인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가는데 그때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하인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마귀가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합니다.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은 마귀의 시험과 성령의 인도함이 끝나지 않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된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는데도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은 여기에 뜻이 있지 하고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 가운데 그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게 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이 시련이 도대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죠. 그 가운데 야고보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참아 견디라고, 이렇게 끝까지 참아 견디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에 이르게 된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참아 견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아 견디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고 견디는 거 너무 힘든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간다는 것 쉽지 않지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 시험을 참아 견뎌냈을 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결과 없는 인내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라고, 복이 있다고 그 복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라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유익한 시험입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유익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파괴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에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괴적인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괴적인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기는 받는데 외양은 똑같으나 그 속사정이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욕심의 시련입니다. 내 욕심,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에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시련이라도 같은 시련이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면 손에 쥐는 것 같으나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생명의 멸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익입니다. 믿는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끝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지만 복이 주어지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거나 시련이니까 힘든데 괴로운데 그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절은 그 방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시험을 당하기만 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니까 그때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깊이 빠져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내 마음 기쁨 가운데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오고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현재의 시련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는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장차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험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기도하라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왜 그 모양이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실지라도 악으로서 시험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로 지금의 시련, 이것은 연단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 당장은 힘들지만 믿음의 시련이라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겪어내면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면목교회는 시험에 걸렸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참 난처하고 힘든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정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교인들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게 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